네, 계속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로 제가 녹화된 거를 잘라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하는 부분이나 여러 뒤에 Q&A 시간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5장을 계속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죄의 기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을 당연히 죄라는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텐데 그럼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시냐? 아니면 그냥 죄가 발생하도록 허용을 하셨냐?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적인 싸움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어떤 고민이라던가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 재밌는 주제인데, 참된 그리스도인도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이 주제도 사실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논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이라던가 인도 같은 선교 현장에서는 좀 많이 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서도 알 수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5장 4로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이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최초의 타락 및 천사들과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에 다 적용된다. 섭리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들을 단순히 허용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되 그 죄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심으로 또한 다양한 섭리로 명하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를 조성하거나 호의적으로 승인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그러실 수도 없다. 네, 간단하면서도 좀 깊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간결하고 또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에 고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타락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허용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사단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선하신 그분이 절대적 선인 그분이 어떻게 악을 그 안에 품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지만 타락마저도 그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허용하시고 그 허용하신 일을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 문제와 죄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욱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리 아시고 허용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에 살펴볼 때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 아시고 허용을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구원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죄도 허용 안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구원자가 달려서 죽냐. 제가 아까 트럼프 관련 영상을 보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얘기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중도의 입장을 최대한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트럼프 같은 경우 미국 대선 때 굉장히 많이 트럼프를 찬양하는 쪽이 많았죠. 그러면서 트럼피즘 하면서
그 영어로 승리하다가 또 트라이엄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언어를 좀 장난을 치면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트럼프가 무슨 거의 재림 예수까지는 좀 너무 간 것 같지만 약간 좀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러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왕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때는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하나님의 큰 일이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기 좀 편하신 책인데 제가 알기로 1980년대 아마 한국 대학교 뭐 그런 사역들 하는 분들이 많이 읽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아마 감명 깊게 읽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이걸 좀 공부하라고 하신 걸 보니 아마 바빙크를 공부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읽으셔서 감명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주제예요. 그 조직 신학으로 따지면 벌코프와 더불어서 약간 좀 중요한 신학자죠. 네,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5장 5를 살펴보면요. 지극히 현명하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 마음이 부패한 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그들이 전에 범한 죄로 인하여 징벌하시는 것이요.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패와 기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일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또한 장차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 더욱 깨어있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게 그냥 행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올바르게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진짜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진짜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말씀과 나의 현실의 차이와 갭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더욱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게. 그 나중에 구원론 다룰 때도 나오는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구원론을 논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이해와 그러니까 그 knowledge, intellect, will이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이해가 있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해서 의지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신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 동의, 신뢰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라틴어로 하면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아는 단계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신뢰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시구나 이런 단계가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러면서 의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 잘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이제 죄죽임이라는 부분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실 율법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음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문제라던가 명예라던가 자기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어떤 딱 문제만 터지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저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라내는 그런 죄죽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성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막 단어가 처음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막 이게 사실은 지성적으로 어려운 단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아는 부분인데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시죠. 이런 유혹에 빠지게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 죄를 징벌하시기도 하고 진짜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 붙잡을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초반을 참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이래 시험을 받으시는 게 있잖아요. 사단에게 이제 3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또 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어려우니까 빼주고요. 그 부분이 사실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 첫 번째 아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명예를 쫓아가고 진짜 말씀만으로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하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넘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참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나투스파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4세기와 5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몇천 년 전이죠. 1000몇백 년 전인데 그때 나왔던 이제 기독교 교파입니다. 이 애들이 뭘 했냐면요. 4세기 초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아주 유명하죠. 갑자기 역사라니까 막 생각이 가끔씩 안 나요. 제가 방금 전까지 한 2시간 동안 친구랑 박사과정 주제를 전화를 하고 있는다고 좀 약간 정신이 오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꼭 약간 가장 빛이 밝게 임하기 전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화되기 직전에 가장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302년부터 312년까지 아마 가장 심한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좀 한 거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또 성직자 중에서도, 목회자 중에서도 약간 좀 교회를 떠나서 꼭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꼭 신사참배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고 받아줬거든요. 그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아니 걔들은 배교자 아니냐, 어떻게 걔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배교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교회를 비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지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그럼 죄 짓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겠죠.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목회자의 성결함과 설교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어떤 진짜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딱 저희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오늘 좀 답답하셔서 뭐 담배를 한 대 태우시거나 뭐 술을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 욕을 하시거나 이런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설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잣대를 많이 들이댄 거죠. 그런데 도나투스파 논쟁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목회자 신학자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 성결하지 않을지라도, 정결하지 않을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성결함과 설교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설교는 설교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보면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전도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못 붙잡고 사는데, 기독교인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낙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는 또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를 전도한다면 그거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저희 교회의 이런 사역들, 전도 사역들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짜 사실은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 한 분께서 그 책을 하나 사주셔가지고 그 결혼에 대한 책을 그때 집에 와서 쫙 읽었어요. 한 2주 전에 읽었는데, 그 분당의 한국에서 다 알만한 모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곳에서 그 뭔가 순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뭔가 혼전 임신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사건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또 교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서로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사역이 저희가 어떤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맞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지낼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기에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장 6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이들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도 있었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었을 자신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은사를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부패함으로 기회를 만들어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도 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한다. 네, 여기서 사실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거는 아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wicked and ungodly men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불신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조금 민감해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이것은 막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막 두렵고 떨리고 너무 무슨 좀 뭔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놓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게 포인트죠.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또 그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정신문제라던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림을 부인하면서 그거 그냥 정신분열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보다 어떤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죠. 인치심이라는 게 씨를 얘기합니다. 씨.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씨이 제가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편지가 있으면 편지 봉투가 그 안 열리도록 그 어떤 도장을 찍죠. 그 딱 도장을 딱 스탬프를 찍어 놓으면 이 편지 봉투가 한번 열렸네? 안 열렸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자물쇠로 잠궈두면 이게 딱 인치어졌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이런 걸 하면서 그 딱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학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졸업장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이게 물론 졸업장이 세상에 단 하나지만 저희 학교 졸업장은 잃어버리면 그 재발급이 안 돼요. 재발급이 안 되는 이유가 교수님들 친필 사인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 학생을 가르쳤다라고 저를 가르쳐준 모든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 저희 학교 졸업장에 들어가요. 졸업장에 들어가서 어딜 가든지 얘는 내 학생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직접 인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 도장 스탬프를 꽝 찍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카피본 없다, 복사본이 없고 오직 세상에 이거 하나만 존재하고, 제가 박사과정 간다고 이제 그 졸업장을 내야 되는데 복사본을 못 내니까 그냥 그 칼라 프린트해서 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인친다는 게 복사본 없이 딱 하나만 있고 중요한 일에만 인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일로는 뭐 공증 받아오는 그런 일들이 포함되겠죠. 뭐 법적인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보증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 저희 집도 보증하면 참 안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가문 중 하나가 보증 서지 말자거든요. 그만큼 보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아무나 보증을 해주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귀신에 들릴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성령이 나 안에 계시는데. 인치심뿐만 아니라 나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리고 저희가 엑소시즘이라고 해서 뭐 퇴마사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드라큘라 같은 건 마늘과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주문을 외우고 막 퇴마의식도 하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런 퇴마, 엑소시즘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받은 거죠. 새로 태어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가끔씩 보면 좀 진짜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약간 좀 귀신에 눌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귀신에 잠깐 억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귀신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리는 거랑 귀신에 잠깐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살짝 억눌리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실 귀신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제 말보다는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의 또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볼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호튼 교수님도 이제 막 수업 시간에 뉴에이지, 영지주의, 그 다음에 뭐 유대교, 카발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또 영지주의와 그 무슨 헤르메티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영지주의 쪽에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쪽이 있거든요. 그쪽에 좀 학술적인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올해 말에 책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분이 또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게 미국의 기독교를 보니까 너무 뉴에이지 사상에 찌들어 있고 성공 중심, 그래서 복음이 없이 그냥 그런 사상들을 보면서 이제 막 글을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보니 이분이 또 선교를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신다는 게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초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인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막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시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 막 무속인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동네에 가니까 그 fortune teller라고 하죠. 그 점술인, 그 점술을 막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점술에 막 붙들려 살더랍니다. 그래서 뭐 내 점술도 맞출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좀 영적인 부분에도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들을 사실 좀 다루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저희가 또 기독론 할 때도 이 나신 자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런 걸 다 배우게 될 텐데요.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도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굉장히 효과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도출을 해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가끔씩 막 혼동되는,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런 거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데 뭐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 나올 때 난제다 해서 이제 좀 신학적인 논의들이 오갑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기준해야 되죠. 또 끝으로 5장 7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듯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정리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섭리의 범위 안에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교회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영국의 상황이 시민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고백서를 쓰니까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나 고민들이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데 사실 막 교리를 배우면, 교리를 하면 딱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딱하다, 어렵다, 뭐 학자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목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및 적용을 좀 보자면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지만 모든 것을 알고 허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 이런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결국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게 영적 싸움의 목표라는 거죠. 또 그게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연약함을 저희가 사실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해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교회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께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어떤 목회자가 뭐 예를 들면 대형 교회인데, 어떤 지역에, 서울 밑에 있는 어떤 지역에 대형 교회인데,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이 뭐 저런 분은 당연히 뭐 제네시스나 벤츠 정도 타셔도 되는데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 아니면 10년 된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존경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다른 뭐 저 사람은 좀 착하다, 뭐 성실하게 산다, 이거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부 같은 것도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기부하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교회의 그 규범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규범이 되는 믿음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귀신에게 억눌릴 수는 있어도 귀신 들릴 수는 없다.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이 좀 이 정도인데, 영어로는 그 억눌리다라는 거는 oppressed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이렇게 눌리다. 내가 어떤 오프레스 당했다. 프레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 스팸을 보고 프레스드 햄이라고 부르죠. 이제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어떤 좀 이 누르는 기계처럼 우리가 눌릴 수 있는데, 그 귀신 들리다는 거는 영어로 demon possession이라고 합니다. 귀신에게 속했다는 거죠. 완전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포세스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들려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게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섭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하면 이제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이끄시는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들과 뭐 일반 은총에 속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그런,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관과 같은, 시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뒤에도 이제 워낙 좋은 은혜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사실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때 귀신 들림 이런 거는 안 다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신학을 공부함이 어떤 저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람의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아마 한 1, 2주 정도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Q&A 녹화를 안 했네요, 제가. 괜찮아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네, Q&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친구 그 웨스트민스터 졸업한 그 전도사님 한 분과 박사 주제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송출하니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화 버튼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그 유튜브에도 남겨뒀는데, 이제 뭐랄까요, 그 유튜브 좀 거기도 아마 질문 그 서베이 폼을 제가 만들어 뒀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커뮤니티 가셔서 확인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댓글을 활용해 주셔도 좋고, 또 그 다음 오픈 카톡방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셔도 좋고, 웨스트민스터 뿐만이 아니라 좀 다루어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다루는 게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의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편하게 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좀 나온 부분이요. 네.
제일 원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제2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나눌 때는 보통 제1원인은요, 하나님의 그런 작정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제2원인을 그리스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이 이제 구속사에서 역사를 하는 부분이 제2원인으로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 제2원인은 보통은 이제 그 인간의 결정, 어떤 피조물의 결정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완성자로 또, 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피조물들을, 또 사실 저희가 이제 기독론에 보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완성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요즘 책상이 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바로 찾기가 힘든데, 잠언 8장 8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레이디 위스덤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지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이런 쭉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마 골로새서에서 나오던가요? 2장인가? 그래서 만물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는 부분들도 네, 그 사실은 뭐 많이 나오네요. 디모데 6장 13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 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섭리를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역사 현장에서 오직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조력자인 성도, 또 성령님의 생명의 의지로 믿고 중생하여 마음 중심에 내주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가 곧 교회의 일원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서로 교회를 도와가고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섭리라고 할 때도 그 섭리의 방편 안에도 성도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공동체라는 게 또 기도 공동체인 것 같고요. 또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가 우리의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다 이게 요즘 저는 목회자가 이걸 얘기하기 좋은 주제라고, 해도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2020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특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주식과 뭐 코인이나 이런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인베스팅을 하면 투자고 트레이딩을 하면 투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빛의 경제,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자본주의 사회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 강령, 막스 베버였나요?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가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현대 자본주의는 이제 칼빈주의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칼빈이 얘기했던 어떤 직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연히 돈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얼마씩 주거나
땅을 파면 갑자기 돈이 나오고 그런 1차 산업적인 부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1차 산업이 있더라도 어떤 그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통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그럼 빛의 경제라고 했을 때 저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제 성경에 보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불로소득 없이 살아가라,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목회자의 역할이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뭐 그런 투자나 투기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너무 남들에게 좀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하면서 작전 세력이 돼가지고 굳이 뭐 내가 작전 세력이 돼서 남한테 어떤 좀 그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좀 약간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왕 하는 거 진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선교 사역을 위해 쓸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좀 육신적인 부분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뭐 다들 결국 또 몰래 다 투자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 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하냐, 물론 나를 위해서도 이왕 하는 거 집도 좀 크게 해가지고 뭐 미션홈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배워가고 하는데, 뭐 정작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내가 이 방 한 칸이라도 아니면 거실이라도 이렇게 내드려서 좀 같이 생활하고 선교사님과 포럼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중심의 차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집이 되게 유복하진 않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실 때 이제 방 한 칸이라도 내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레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교회에서 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똑같이 하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다르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나누면 뭐 그런 포럼들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